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참한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와 이 영적인 이유, 이 진짜 이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표면적인 이유라 함은 줄을 잘못 섰다. 시드기야 왕이 정치에 있어서 이 경험이 없음, 이 미숙함이 드러났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함입니다. 이 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득죄함을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인을 줍니다.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돌아오면 사는 건데 돌아오지 않고 불을 가슴에 계속 품고 있으면 다 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하기 전에 BC 589년부터 587년까지 3년 동안 포위 기간이 있었던 성 안에서의 비극적인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BC 586년에 함락됐으니까 3년 동안 버틴 겁니다. 이 말이 3년이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면 이 신경쇠약뿐만 아니라 이 팔다리에 맥이 탁 풀릴 겁니다. 게다가 음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을 것이고 이 가난한 서민들부터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이 넓은 광장에서 대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딸아이가 배고파하니까 어떤 노신사가 아버지 같아 보이는데 이 카라멜 하나, 이 카라멜에 10개인가 8개 들었잖아요. 그거 하나 사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유대인들이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싼 그 카라멜 한 조각을 칼로 조각을 내서 가족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음식은 떨어지고 또 마실 물도 없고 자녀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두 주인을 섬겼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가서 곳곳에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이런 이 비극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40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자신들이 누리던 복이 다 사라지니까 그 원인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또 거룩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치르는 대가들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을 높이 쌓고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또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이런 비극은 어떤 방법으로든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룩을 지켜내지 못했고 또 죄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밀어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첫 번째는 자녀들이 무너진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성 안에서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 주위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날이 길어지니까
제일 먼저 식량이 떨어지겠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쓰러져 있고 또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 곡식과 포도주가 좀 있나요? 그 장면입니다. 자녀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마음껏 사주지 못할 때도 참 마음이 아픈데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주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요,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 작은 성이라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기세로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이 군사의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그 대답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죄 때문에 이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진로가 안 열리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번제함을 찾아내게 됐고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처자식까지 모두 이 투석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어기고 내려갔다가 이 아내 뺏기고 이 아브라함이 10년 감수하고 겨우 나오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 간음, 이 살인 교사 그의 죄 때문에 물론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회개하긴 했지만 이 일 때문에 평생의 이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믿음의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 기둥이다, 믿음의 기둥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죄는 본인이 안다 그랬어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압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보통 처자식까지 모두 포함해서 고통 가운데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내가 부모다, 영적인 가장이다 그러면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의 작은 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두 번째는 신앙관이 무너진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형편이 풀리고 사업도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형편은 풀리지 않고 또 거기서 오는 이 서러움, 이 박탈감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갑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별 반응이 없고 또 굳이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 처자식만 불쌍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신앙관, 가치관들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한 번씩 빠지게 되고 또 빠져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서서히 내 신앙이 타협을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의 책임도 큰 것이 바른 말씀, 이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비위에 맞는 말씀, 또 입맛에 맞는 말씀 그러다가 같이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았구나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말씀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들고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평소에 이 신실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영적으로 신실한 분들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지켜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받은 축복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평생 이 자사조선 대대로 그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또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재물이 깨진 독에 물이 새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지까지 신앙관까지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분별함의 지혜로 주님이 주신 축복 또한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죄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이 무너진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아멘.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나가던 자들이 하나같이 비웃고 박수를 칩니다. 누구 하나 좀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망한 사람을 더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사례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죠. 욥이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싸였습니다. 인싸. 관심 받고 인기 많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또 자녀들 사업도 다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모아두고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돈을 잃고 힘을 잃고 사람들의 태도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이 친하다는 친구들도 계속 말을 섞어 보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고통만 더해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한 아내도 떠나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가진 지위나 재산, 직장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받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자만하던 이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가지 합니다. 개에게 전기 충격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개가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전기 충격을 줘도요, 이 개들은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전기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계속 조롱을 합니다. 지위가 있고 힘이 있을 때나 친구지, 이 망하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갑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대로 살다가 가는갑다.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품위 유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희망이 없으면요, 품위 유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또 풍성한 곡식도 주시고 또 땅도 주십니다.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가뭄이 옵니다. 곡식이 귀해지고요, 비가 안 오고, 심하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있는 곡식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게 구약
그 성경 전체에 이 반복되는 스토리이고 또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이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의 자존감 또한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지고요, 신앙관이 무너지고 또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거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받은 축복들을 오래오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죄로 인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유다 백성들의 이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떠한 작은 죄도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길어지고 가을 장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늘 보살펴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생기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체력과 지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된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밤 잘 때 깊은 잠 자게 하셔서 남은 한 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